요한복음 17장 1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대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이제 우리 문영걸 목사님 다시 한번 말씀. 북한 선교의 기본이에요. 우리가 북한 선교 이렇게 말은 하지만 정말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어떤 목표가 있는지 방향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제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런 면에서는 이 시간이 아주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이후의 시간은 여러분 나눠드린 종이에 질문지가 있으면 질문을 적으셔서 주시면, 또 참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기본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질문지들도 질문해 주시면 그것을 취합해서 또 같이 대담의 시간, 또 문의 토의하는 시간, 질의응답 시간도 한번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의 시간, 또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 맞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오전 예배 인도하면서 여러분 제가 들켰나 모르겠는데 마음이 되게 조급했어요. 시간이 쫓겨가지고 예배 1시간에 마쳐야 되는데 설교 시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오후는 좀 자유로우신가요? 너무 좋은 호텔에 저 재워주시고 해서 제가 바깥은 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6시 63분에 끝나는 게 어떤가. 제가 교회사를 전공했었거든요, 늦게. 근데 어떻게 하다가 학교 교수가 되는 게 아니라, 물론 제가 원했던 바도 아니고요. 저 교수하고 싶은 마음 전혀 없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사를 보는 게 아니라 야사를 이렇게 많이 봐요.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닌.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우리가 오늘같이 북한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도 정사를 보기보다 교과서에 안 나오는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이해를 돕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후면 좀 졸리는 시간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시간인데, 하나님 우리들에게 알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헌신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이게 우리 조선 이 땅보다 땅덩어리가 커도 힘들고 어려운 역사들이 많아요. 어느 기록에, 이것도 야사에 나오는 기록인데 3년 동안 수재가 들고 살기 힘들고 도처에 유리걸식하는, 전문용어로 거지라고 하는 이들이 이제 움직이는 시대가 있었대요. 명나라 말기에. 근데 아버지와 아들이 둘이서 이제 전문용어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손잡고 이 마을 저 마을 구걸하고 다니는데 한 고개를 넘으면서 너무 지친 거예요. 저 고개 넘어가면 우리 먹을 게 생길 수 있을지, 사람들을 환대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고개 언덕 올라가서 한숨 쉬려고 고개에 앉았는데 밑에 있는 마을이 그대로 한눈에 다 보여요. 근데 바로 그 고개 밑에 아마 부잣집인 것 같았대요. 뭐 빨간집이 여러 채가 있는 큰 울에서 지금 잔치가 벌어지는 거야. 눈에 보이니까 주방에서 뭐 분주하게 사람들이 오고 가고 하고 음식도 막 들락날락 다니고. 여러분 이런 상상은 안 해보셔도 되는데 재미를 위해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일 동안 굶었던 유리걸식하던 두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이 이거 잔치집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갑자기 밑에 주방에서 불길이 확 오르더니 화재 난 거예요. 그래서 순식간에 그 많은 부잣집에 막 타고 사람들이 물 뿌리고 난리 난 거예요. 막 도망가는 사람, 뭐 그 사이에 또 주머니 넣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한참 보다가 이 두 사람이, 이 부사관이 내려다보던 그 마음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이제 누구 배고프다, 먹고 싶다 했죠.
그 마음이 이제 다른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아들이 드디어 철든 거예요. 이 순간에 아버지한테 고백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만나서 저 집처럼 불에 타도 건질 만한 재산도 없고 저렇게 안달떨 일도 없어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마디 한 거예요.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고 또 북한 선교 바라보는 시선이 여러 가지 시선이 있을 텐데 오늘 이런저런 기본 이해라고 제목이 그럴듯한데 그동안 많은 어떤 선지식을 다 버리고 아버지 잘 만난 줄 알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문제에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찌하든지 우리가 만나는 북한의 형제자매들이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 제쳐놓고 큰 다 이제 죽을 때 갖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직 우린 참 아버지 잘 만났다. 이런 고백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우리 남쪽 북쪽의 우리 교회들 형제자매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따져봐도 북한을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어떠한 이유도 변명도 성립될 수가 없어요. 북한에 한 명이라도 생존해 있는 한 그이가 예수를 믿었던지 아니면 과거에 예수를 핍박했던지 떠나서 한 명이라도 북한에 생존하고 있는 한 하나님은 그 북한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하나님의 넓은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전에 우리 정 목사님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 북한에 대한 이해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북한 생각하면 기독교와 전혀 무관한 동네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북한 하면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동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의 불모지와 같은 땅이 북한 땅이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여기서 잠깐 딴 얘기하면 제가 중국 선교사로 12년 섬겼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사 동료들이 있었죠. 그중에 열심히 일하고 참 존경스러운 선배들도 많은데 가끔 가다 보면 좀 교만한 동료들도 만나요. 다른 선교사님인데 일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하시는 만큼의 자기 자랑도 있고 교만한 게 뭐냐면 한국 와서 그런 선교 보고 하더라고. 자기가 중국 선교에 문을 열었대. 와,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겁도 없이. 근데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우리 한국 이 조선 땅에 들어온 것이 언제냐면 1784년경에 이제 처음으로 교회가 생기면서 복음이 들어와요. 1784년, 83년 그때. 근데 중국에 이 복음이 언제 들어갔냐 그러냐면 그냥 역사책의 기록으로 보면 당나라 때 이미 기독교가 들어갔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천주교, 기독교 이런 체제를 갖춘 체제교회가 중국에 복음을 들고 들어간 것이 확실한 기록은 1601년에 베이징에 첫 선교사 마테오 리치라는 선교사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보다 180년 이상 먼저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그럼 일본은 중국보다 100년 가까이 먼저 들어갔어요. 우리가 일본 하면 일본 완전히 복음의 불모지잖아요. 우리가 가서 전에야 처음 예수를 들어볼 것 같은 애들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선지식이 꼭 필요한 게 북한은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될 지금 시점은 맞지만 하나님이 일하신 그 역사 과정을 보면 북한은 기독교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목사님 아까 힌트 주셔서 오후에 한참 해야 되는데 먼저 스포를 해서 이거 큰일 났네 했지만 6.25 이전에 광복 이전에 우리 한국 개신교의 기록들을 보면 모든 복음의 첫 시작의 첫 불길은 다 북쪽에서 시작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07년 부흥운동, 대부흥운동 그 앞에 지명이 들어가죠. 1907년 마산 대부흥운동 아니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에요. 장대현 교회에서 시작됐던 이 이야기, 이쪽에서 북쪽에서 일어난 그런 일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전 세계에서는 평양을 뭐라고 부르냐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뜨겁고
부흥하고 그 당시 상황은 1907년 어떤 상황이나요? 일제의 탄압 속에서 우리가 맨날 하죠. 우리 전대미문의 어려움에 우리가 처해 있다. IMF 때보다 더 힘들다. 그때보다도 IMF보다 지금 오늘보다 더 힘든 때가 1907년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평양에서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어요. 부흥은 우리의 물질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지식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적인 역사에서 일어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거 단순히 그냥 추상적인 얘기인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방송실 이거 잘 못해가지고 수치가 없는데 표로 띄울 수 없어서 구도로 말씀드릴게요. 그럼 45년 광복이라고 얘기하는 광복 이전에 남한과 북한의 기독교 비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1940년대 후반에 중후반에 북한의 교회가 얼마가 있었고 남한의 교회가 얼마가 있었는지 통계를 말씀드리면 먼저 그 당시 남한의 교회는 1,400에서 2,000개의 교회 정도 있었다 이렇게 통계나요. 요즘과 정확한 통계 낼 수가 없어서 추상하기를 1,400개 교회에서 2,000개 교회 정도가 우리 남한에 있었어요. 이북에는 얼마 있었냐면 2,500개 교회에서 3,500개 정도의 교회가 이북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자수 남한에는 10만에서 15만 명 정도로 추산이 돼요. 그런데 북한은 그 당시 30만 명이 훌쩍 뛰어넘은 기독교 수를 갖고 있었어요. 45년 이전에. 인구 비율로 따질 때도 이북에는 예전부터 인구가 적었거든요. 인구 비율로 따져도 북한이 월등히 우리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교단으로 따지면 이북은 거의 대부분 거의 전부가 장로교회였습니다. 여기 이 설명하려도 또 한 강좌 해야 되는데 선교사님들이 초창기 한국 선교를 하면서 같은 지역에서 같은 교회끼리 서로 경쟁하거나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선교 구역을 나눠요. 그래서 감리교는 어느 지역, 장로교는 어느 지역, 선교교는 어느 지역 이렇게 구역을 나눌 때 그 협정에서 감리교는 어느 구역을 받았냐면 인천 중심으로 이제 충청남도 지역을 받았고 그리고 강원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감리교를 보면 충남이나 강원도에 100년 이상 되는 교회들이 있죠. 그때 당시 그렇게 나눈 거예요. 이북 지역은 주로 장로교는 사실 하나의 장로교가 아니라 우리 요즘도 복잡하죠. 뭐 예장인지 합동 통합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그 당시는 나라로 온 여러 선교회들이 있었어요. 미국의 장로교도 두 파였고 또 캐나다 장로도 있었고요. 호주 장로교회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감리교회가 마산중앙교회가 이 창원 마산 지역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아마 연세 드신 선배님들은 아시겠지만 초창기에 많이 어려우셨을 거예요. 기록으로 보면 감리교를 심지어 이단이라고 하는 동네도 있었다 할 정도로. 그게 왜 그러냐면 시작부터 구역을 나눠서 이쪽 남쪽 지역에 감리교회들이 적어서 그래요. 지금 북한이 이해할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하나는 바로 그 북한의 교회의 그 배경에 전부 다 장로교적인 배경이 있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이만큼 많았을 뿐만 아니라 그 중에는 사실 신식교육이라고 했죠. 신식교육, 서구적인 교육을 교회에서 앞장서 했기 때문에 사실 1910년 전후에서 사회의 지도자층들 중에는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면 제대로 서양 교육을 받고 근현대화적인 교육을 받은 이들이 기독교인들이었으니까 사회적인 영향력도 많았죠. 그때 아마 선교가 있었으면 그 선교 나온 후보님들이 교회 예배에 참석 안 해도 됐을 거예요. 왜? 참석 안 해도 이미 사회적인 영향력이 지대했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1945년 이후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때부터 분단이 시작이 되죠. 소련군이 이북을 점령하는 그 시간부터 이제 기독교가 어려움을 당해요. 그래서 김일성 정권이 임해서 바로 기독교가 탄압의 대상이 되고 교회도 문 닫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도자들, 목사님, 장로님들이 투옥이 되는 이 상황 속에서 사실 6.25 이전에 시작이 됩니다. 이북에 있던 교회들이 남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6.25가 터지는 그 시점에 대폭적으로 이북에 있는 교회들, 성도들, 목회자들
남쪽으로 많이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북한을 이해할 때 1945년부터 6.25까지 이 상황도 매우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교회 DNA를 바꾸는 그런 계기이기도 합니다. 45년부터 6.25 이 사이에 이북에서 내려오는 교회들 우리가 그때 실향민이라고 불렀죠. 실향민. 그래서 곳곳에 실향민 교회들이 세워지는데 고향은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들이 교회 하나하나를 세워가요. 그리고 이제 6.25가 터졌을 때 여러분 아시죠? 마산 창원 이 지역이 그 당시에는 뭐라고 불리냐면 낙동강 벨트의 마지막 보루였어요. 낙동강 저 북쪽 다 이민군이 밀고 들어왔었어요. 그러면 북에서부터 철수하고 뭐 대통령도 이쪽으로 철수할 정도였으니까 이제 다 어디 왔냐면 이게 마산 창원 이 경상남도 이 지역에 제일 많이 모였던 거예요. 그때는 신분 뭐 따질 것 없이 실향민이든 누구든 다 여기에 모여서 교회도 여기에 많이 모이게 돼요. 그래서 이 동네에 원래 없었던 감리교회, 마산중앙교회 역사를 보면 1927년에 마산중앙교회가 세워졌다는 건 진짜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이 감리교 터전도 아닌데 여기 감리교가 세워져 있었고, 근데 그 과정은 자세히는 모르지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목사님부터 성도님들도 밖에 가서 감리교회라고 하면 이상한 눈빛로 바라보는 세상 사람이 아닌 다른 교회 성도들의 눈빛 속에서. 근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또 다른 은혜들이 있었는데 이 실향민들이 오는 이 시점에 마산중앙교회 포함해서 여기에 있었던 모든 기독교인들이 숫자적으로 부흥하고 하나 되긴 복음으로 기도로 뜨거워지는 그 역사들이 여기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먼저 전체적으로 바라봤을 때 여러분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한국의 대형교회라고 일컬음받는 실향민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대표적인 영락교회, 한경지 목사님의 영락교회, 그 이북에서 왔던 실향민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남대문, 동대문에서 지게짐 짓고 그 일로 시작하다가 그 교회들이 그 헌신으로 한때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타이틀을 가졌던 그 영락교회 뿌리가 바로 실향민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리교회 광림교회, 광림교회도 실향민 교회이거든요. 우리 같은 교단에서 제가 편드는 게 아니라 사실 광림교회가 무산도 잘 아시겠지만 이북 선교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김선도 감독님이 참 존경스러운 분은 그분은 티를 안 냈어요. 내색 안 냈어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를 않았어요. 생방송으로 나가는데. 근데 지금 유명한, 이북에 뭐 유명하게 뭐 지어줬다고 하시는 분들은 티를 내서 그렇게 알려진 거예요. 광림교회도 그 얘기를 하면 그 이상의 놀라운 일들 많이 했는데 김선도 목사님은 그 내지를 않았어요. 다 다른 이들을 앞세웠어요. 그럼 영전교회, 우리 영정에서 오신 분 계실 수도 있는데 영전교회를 한국에서 지어줬거든요. 우리 교단 하니까 저 담대하게 얘기들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에서 영전교회를 건물로 지어 주셨어요. 와, 그래서 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공로로 영전교회, 영길교회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교회가 세워지려면 우리 마산중앙교회도 새로운 건물이 있기를 저도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제 일이 아니라고 쉽게 얘기하는데 건축하려면 땅부터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땅을 누가 사줬냐면 김선도 목사님 사주신 거예요. 그 얘기를 안 해. 근데 그 땅을 받은 이들도 그 얘기를 안 해. 다 곽선희 목사님이 지어졌다고 막 얘기하는데 교회를 어떻게 지어졌냐면 준비한 내용은 아니지만 진짜 예쁘게 지어졌어요. 층고가 30m 가까이 돼. 본당이. 밖에서 봐도 한국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없습니다. 멀리서 보면 1층이 본당에 천정이. 근데 여러분 용정이 겨울 되면 지금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바뀌었지만 그 당시 겨울 되면 영하 25도까지는 기본 영하 25도였어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영정교회 권사님이신데 예배 한 번 드리고 5일 동안 집에서 알아요. 이제 몸 수술일 만에 교회 예배 한 번 갔다 와서 또 일주일 알아요. 겨울에. 예. 난방을 때도 이게 뜨거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층고가 10층 건물만큼 높은데 보기는 좋은데 안에는 실용성이 전혀 없어요. 제가 건축 전공인데 이거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건축이다.
그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1년 내내 반 이상은 한국, 일본, 미국 다녀요. 부흥회나 이런 설교하러. 왜 하냐? 겨울에 그 난방비 마련하려고 석탄 사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도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런 교회를 왜 지어졌는지를 모르는데 우리 장모님의 얘기예요. 옛날 거기다 난로 6개 놓고 그래 예배 드렸을 때가 좋았는데 세금을 jes더니 어르신들이 다 이제 목숨을 걸고 예배 드리러 셌습니다. 강림교회도 실함인 그런 교회. 그다음 제가 준비한 게 많은데 뭐 종교교회나 뭐 속초중앙교회 또 선결교 중에 유명한 선결교회가 있죠. 이쪽 밑에 내려온 부산 저 3.1교회 이 다 실향민 교회가 기반이 됩니다. 그럼 창원 마산 지역은 제가 그냥 연구한 건 자료를 보고 찾은 건데 혹시 잘못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이제 수정해 줄 부분은 해 주시고요. 우리 마산중앙교회도 사실 이게 대표적인 교회라고 봐야 돼요. 물론 설립이 그대로 그때 설립된 건 아니지만 그때 품었던 실향민들이 교회에 많은 일꾼이 되고 밑거름이 돼서 크게 됐고요. 그래서 사실 마산중앙교회가 이름 그대로 이 마산 이 지역에 이렇게 감리교회의 어떤 어머니와 같은 교회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진해중앙 감리교는 아닌데 또 마산지역 우리 교단도 아니고 특히 여기서 설명드려야 될 만한 그 진해중앙교회는 뭐냐면 그 해군 기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그 실향민들이 아니라 그 6.25 때 총 잡고 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군인들 출신의 실향민들이 진해 중앙교회에 많았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군인 믿음, 보수적인 신앙이 군인의 그런 어떤 기질까지 합쳐진 특이한 그렇지만 뜨겁고 강력한 그런 교회들이 되게 된 거예요. 그때 창원군이라고 불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예전에. 근데 여기가 이제 단지들이 들어오면서 공장들이 많이 생겨지고 하여간 일꾼들이 많이 유입이 되면서 창원 국가산업단지가 됐을 때 지금같이 이렇게 교회가 많이 부흥되는 그 밑거름에는 이 실향민 교회가 있었다는 걸 여러분 한번 상기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교회들이 특징이 있어요. 실향민 교회하고 굳이 특징으로 찾자면 첫 번째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오늘 올 때도 기대하면서 왔지만 이런 교회의 특징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뜨거운 열망. 여러분 이때는 겸손하게 그렇지 하고 리액션 해주셔도 됩니다. 마산중앙교회 예배에 뜨거운 열망이 있는 걸 믿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나이들 표현 잘 안 해서 그렇지 뜨거운 거 알아요 제가. 예전부터 타협하지를 않는 이런 것도 있고 특별히 고향에서 고향 잃은 이들이 그 서러움을 누가 달래주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이 달래주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는 이들은 유일한 거 하나 있습니다. 다시 되찾아오자.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지금 정전협정 상황에 있지만 그 정전협정을 나중에 사인할 때 미군이 사인했고 미국이 사인했고 김일성의 인민군이 사인했고 중국 공산군이 사인했어요. 근데 대한민국 국군이 사인 안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는 분? 제가 아까 사탕도 할 챙겨왔는데 맞추면 마음 아픈 얘기이기도 하고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국군은 휴전 안 하려고 한 거예요. 판문점에서 이 큰 나라에서 이제 질린 거야. 그만 싸우고 싶어. 근데 왜 우리 국군은 이승만 정권의 국군 사인 안 하는 우리는 이번 기회에 꼭 통일하겠다 이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판문점에서 이제 행전협정 담판하는 중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국의 전시작전권은 미군이 하면 안 되지. 정확히 유엔 국제 국군 사령부에서 갖기를 한 거예요. 이 한국에 줄 수 없는 거 주면 계속 북진하려고 했던 그런 거.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런 열정으로 덮일 수 있어요. 다시 되찾아와야 되는 거 힘으로 싸워서 이겨서. 그런데 고향을 잃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던 그들은 그 아쉬움을 어디서 달랬냐면 이 예배의 뜨거움 속에서 달랜 거예요.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거.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뜨거운 예배의 열망들이 이 실향민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앉아 계신 이 마산중앙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었고
그런 교회이고 그런 교회일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실향민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이게 동향인의 결속력이 대단한 거예요. 어제 우리 목사님하고 잠깐 식사할 때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주하면 제중에 괜당 문화라고 있습니다. 괜당이 무슨 뜻이냐면 제주말로 끼리끼리 같은 동네 우리 뭐 어느 동네에 괜당이 없냐고 용어가 다를 뿐이지. 괜당으로 따지면 실향민 교회가 제일 강한 괜당인 거예요. 여기는 아무것도 묻지 않으면 돼. 우리가 남이가 보다 더 강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이 막 특이한 이름들이 막 나와요. 뭐 아산 뭐 중앙교회 뭐 아산 제일교회 이런 이름으로 된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이름 뭐냐면 평안도 교회, 함경도 교회 이렇게 돼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함경도 교회면 함경도 출신이 무조건 거기 가면 그렇게 행제 다 받아주는. 그래서 고향 사람 중심으로 이게 네트워크가 강화되면서 그들이 또 이 뜨거운 열정과 결부시켰을 때 힘 있는 교회로 금방 회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이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특성은 뭐냐면 긴박한 임재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우리가 신학으로 논쟁하면 여러 가지 복잡한 거 있는데 여러분 이해되시죠? 왜 그들이 이런 보수적인 그리고 열정적인 신앙을 갖게 됐냐면 공산당 북한의 그런 핍박을 직접 체험했던 이들로서는 우리 한국교회의 기록의 연속이기도 합니다만 요즘같이 예수 믿고 몇 대, 세세 만대, 만세 부르면서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 이런 신앙은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88 올림픽 전부터 이런 신앙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 뭐냐, 죽으면 죽으리래. 사는 게 더 힘들었거든요. 다 잃고 빼앗기고. 그래서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신앙의 고백이었고, 그래서 사실 이 실향민 교회가 남쪽으로 와서 시작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작이라고 하면 좀 오류가 있는데 강화한 부분이 뭐냐면 바로 새벽 기도회 같은 그런 운동입니다. 철야 기도. 이 실향민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철야 기도. 그래서 우리 목사님한테 제 일이 아니니까 편하게 했는데, 목사님 주일까지 새벽 기도했는데 너무 힘드시겠습니다. 부끄럽지만 저희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드리거든요. 토요일은 자유롭게 드리는데 한 놈도 안 와요. 저도 편한데. 근데 이런 뭐 주일까지도 새벽 기도하던 이 뿌리가 바로 이 실향민 교회에서 강화한 거예요. 좀 편하면 다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근데 그들은 편한 게 아니에요. 편하면 편할수록 더 힘들었어요. 아까 식사하다가 우리 장로님 농담이지만 진심으로 얘기했던 거, 저도 선교사였었고 또 탈북민들 형제자매들 많이 챙겼던 입장에서 그들을 만나면 선교사님이나 이북에서 금방 오신 분들한테 절대 맛있는 음식, 비싼 음식 사주지 마세요 그랬어요. 그리고 장로님, 박장로님 무슨 얘기지? 하더라. 못 드세요. 그때 그 먹는 인간은 인간도 아니에요. 네. 식구들이 생각나거든. 한국에 왔는데 첫 끼를 진수성찬 차려주면 못 먹는다니까요. 이북에 두고 온 가족들 생각나서 이게 넘어가겠냐고. 그게 넘어가면 인간도 아니죠. 그런 애들하고는 아예 상종하지 마세요.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오면 그 식사 대접해주면 감사한데 사모님, 애들 그 오지에 던져놓고 있는 애들 때문에 못 드세요. 그래서 첫 끼는 말고 처음 아까 메밀 들기름 메밀 비빔국수부터 시작해서 조금씩 이렇게 잃어버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강렬함을 신앙으로 대체됐을 때 그 강력함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 특징은 지금 점점 잃어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한데, 네 번째는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야 된다는 이 통일의 염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예를 들면 92년에 중국하고 수교를 하거든요. 대한민국하고 중국 수교가 92년에 이루어집니다. 이후로 이제 두만강가에, 압록강가에 한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게 돼요. 이제 연길에서 오신 우리 성도님도 계신데, 어느 날 생각해봤더니 제 입장에서는 영정, 연길 성도들은 조금 서운했어요. 이분들 보니까 영정, 연길에 있는 우리도 동포잖아요. 동포들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실은 이북에 대한 관심 때문에 우리 증간 이런 역할을 많이 시킨 거예요. 직접 북한에 못 들어가니까
이제 중국에 있는 조선족 교회를 통해서 이런 사역들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북이 직접 교류하게 되니까 이분들이 싹 사라졌어요. 곽선희 목사님 용정교회 지어줬는데 어느 날부터 용정에 오지도 않으셔. 그래서 제가 나중에 곽선희 목사님 만났거든요. 다른 자리에서 저희 교회 부흥에 오셔가지고 식사하다가 목사님 저 기억나시나요? 당연히 기억 안 나지. 그게 수백 명 중에 한 명이었으니까 기억 안 나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용정 언제 가보셨냐 했더니 그때 헌당하고 나서 거의 가본 적이 없대. 예. 그 후로는 이제 북한을 직접 다니시니까 그 정도로 그 통일, 내 고향에 다시 돌아간다는 이게 집념이 강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 다음 세대부터는 이게 점점 약해지나 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놀라울 일인데 한국교회 90% 이상이 북한에 대한 기도를 안 하는데요. 뿌리가 이북에서 넘어온 이 신앙의 뿌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에 대한 다 잃은 거예요. 생각을 다 잊고 기억을 잃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선교에 대한 복음 통일에 대한 뜨거움이 있었던 교회들이 지금 점점 줄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 왜 이러실까 궁금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고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왜 마산중앙교회를 갑자기 이 북한 선교에 대해 이렇게 부르시는지 저는 제 일이 아니니까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왜 이 어렵고 힘든 일을 마산중앙교회에 주시는지 저도 같이 지켜보겠습니다. 응원도 하면서요. 다 지금 싣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이 이 불씨를 남은 그릇터기에 그 불씨를 마산중앙교회에 던져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럼 현재 북한은 어떻게 되나? 이 질문, 아까 질문지를 나누면서 드렸어요. 사실 여러분, 저를 전문가라고 이제 목사님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전문가 비슷하게 생기기만 했어요. 여러분, 공부만 해서 머리 빠졌다고 오해하지 마시고, 저희 아버지부터 이게 유전이라 어쩔 수 없이 빠진 거긴 한데, 근데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여러분, 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라고 하는데, 거꾸로 전문가들은, 전문가 아닌 저를 포함해서 전문가들은 여러분이 무슨 생각한지를 또 몰라요. 그래서 계속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밑에서는 이 궁금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 마산 중앙교회 시작하는 이 북한에 대한 불씨는 우리가 뭐 세미나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자랑하려고 신문에 기사 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각자 서로 궁금했던 것, 몰랐던 것 서로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우리 북한 선교를 품는 첫 시작이 되어야 된다 생각해요.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지금 제일 어려운 일이 북한에 기독교가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지하교회 성도들은 과연 있습니까? 라고 시작이 되죠. 그런데 저는 분명하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는 유형의 교회는 무너졌지만 무형의 교회의 건물 형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교회는 계속 존재해 왔었고요. 지금도 전도되고 부흥되고 있고 그들이 예배드리면서 그 핍박 속에서도 지하교회 형태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20년은 긴 시간이지만 20년 전에 저희 장모님도 제 아내도 제 처제도 북한에 가서 예배드렸다고 해서 잡혀가지고 제 아내도 4개월 고생했고요. 저희 장모님은 한 8개월 고생했습니다. 북한의 수용소는 여러분이 상상을 뛰어넘는 그런 곳이기도 한데 감사하게 중국인이라고 하는 신분이 있어서 막대지는 못했나 봐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빼내왔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지혜를 베푸셔서 결국 돈 주고 빼왔습니다. 하나님 돈도 사용하십니다. 돈 주고 빼왔다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쪽 보안부라고 그러죠. 북한에서는 보안부라고 부르는 그들 친구들 몇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장모님이 왜 저한테 딸 준다고 쉽게 그랬냐면 이게 사위 될 사람이 능력 있다고. 북에도 영향력 미친다고. 다 돈이 한 건데. 하여간 그렇게 잡혀가는 이런 일들이 있다시피. 그래서 저희 처가나 제 아내 통해서 전도받은 이들 중에 총살당한 사형받은 이도 한 명 있어요. 2002년에 그때 제일 심하게 힘들 때 사형당했고 그 아들은 지금 한국에 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일되면
그래서 제가 극동방송에 이게 설교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예배 설교를 내보내는 게 아니라 따로 10분 설교를 이렇게 합니다. 제가 왜 그걸 그렇게 한번 기회 주세요라고 했냐면 새벽에 누군가가 북한에서 듣다가 내 아는 목사가 저기 나온다. 그게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 그들에게 얼마나 힘이 될까. 북한의 많은 지역에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방송이 들릴 때 그 새벽에. 그 왜 새벽에만 들리냐면 제주 국동방송에 새벽에만 전파를 쏩니다. 다른 시간에 왜 안 들리냐. 다른 시간에 그까지 갈 만한 그 힘이 없어요. 대한민국이 제일 강한 방송국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세가 엄청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만, 북에서 새벽 시간에만 방송 듣는 이들이 있습니다. 북에서 교회가 있는 거 뭐 칠곡교회, 봉수교회, 칠골교회 지금 그 형식마저도 유지하지를 않는데 그것마저도 폐쇄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처음 이 봉수교회, 칠골교회가 될 때 많은 헌금이 한국에서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어요. 또 뭐 이래저래 그냥 한국 돈을 갖다 뺀 거죠. 근데 교회들은 교회를 건물 짓는다고 하니까 헌금해 줬는데 그래서 봉수교회를 하고 봉수교회 헌당 예배 드릴 때 제가 아는 교수님이 그 헌당 예배 때 갔었거든요. 근데 예배 마치고 교수님이 목숨 걸고 간증한 겁니다. 구색을 갖춰야 되니까 자리마다 성경책을 다 비치해 놓은 거예요. 첫날 예배 드릴 때. 예배 마치고 그 다음 예배 들어가 봤더니 그 다음 예배 사람들 봤더니 성경책 하나 온전한 성경책이 없어. 네. 요한복음 찢어서 간 거야. 이 성경 못 갖고 가니까 여기 비치만 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장모님 그 얘기를 해요. 이게 북한 갈 때 비자라고 봐야죠. 통행증이라고 있어요. 장사하는 그런 거로는 당일이나 이틀 정도는 가능한데 이제 뭐 남양이나 뭐 거기만 가능하지 안에 더 들어가려면 이제 친지 방문 뭐 이런 증명이 돼야 15일 혹은 한 달 이런 거 받을 수 있어요. 통행증이. 그래서 저희 장모님이 아무 뭐 연고가 없이 갔는데 거짓말 한 거죠. 선의의 거짓말. 나 친척 언니가 저기 있다. 우리 사촌 언니가 저기 살고 있다 하고 지금 그 동네까지 갔는데 뒤에 지금 보안부는 따라다니고 우리 말하면 경찰, 비밀 경찰은 지금 확실히 친척집 가는지 따라가고 저희 장모님은 떨리는 마음에 없잖아요. 실체가. 이거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 저보다 믿음이 더 좋고 기도 더 많이 하세요. 우리 장모님이. 하나님 준비시켜준 줄 믿습니다 하고 가다가 옆에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 그래도 밖에 정면에만 하얗게 회칠을 했더래요. 눈이 확 들어잖아요. 뒷면이나 벽면은 회칠 못했는데 벽면에. 그래서 무조건 그게 들고 들어갔대. 열고 들어가니까 집안에서 할머니 한 분이 나오는데 두 분이 눈빛 딱 마주치는 순간 성령이 감동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 갑자기 진짜 이상가족 만난 것 같이 저희 장모님은 언니 부르고 그 할머니가 내 동생아 그렇게 부둥이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만나니까 누가 봐도 진짜 형제 언니 사촌들이 만났나 보다. 근데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저녁에 얘기 나누다 보니까 예수 믿는 집인 거예요. 그게 그 지역의 이제 첫 시작이 됐어요. 저희 가정에서 선교하는 첫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어머니 세대들 중에는 이제 알잖아요. 그 당시 교회 다녔던, 동네 교회 다녔던 사람들끼리. 그래서 그들이 이 믿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보편적인 건 아닙니다만, 그 할머니는 어떻게 했냐면, 자기 딸, 진짜 예뻐요. 영화배우 해도 될 미모인데, 자기 딸하고 저쪽 있는 집안의 아들하고 강제로 결혼시켰어요. 믿는 집의 자녀들끼리 결혼시켜서 그나마 이걸 지키려고. 안 믿는 집에 보내서 잃어버리기보다 그렇게 이제 이어오는 거고요. 근데 그들이 이 복음을 들으면 여러분들도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미친 것 같이 복음 전했을 때 있었죠. 지금 부끄러워서 누구도 대답 안 하는데 처음 예수 믿었을 때 막 전화 누구도 못 말리게 막 전도하고 싶잖아요. 이 좋은 거. 그들이 지금 그런 영적으로 흥분된 상태. 예수 믿으면 눈이 비는 게 이제 없어. 생각하는 게 없어. 막 전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남겼던 그 뿌리들이 지금도 있고요.
전원 요금 수차에 대해서 약간의 그런 건 갖고 있는데 최근에 제일 많이 보고된 북한 선교 전문단체의 보고에 따르면 북한의 가정교회 성도 수를 3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추산한대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근데 저한테 물으면 전 잘 몰라요. 근데 전 몰라도 전혀 염려되지 않는 게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머리도 이렇게 빠졌는데 그것까지 기억하고 있으면 더 빠질 것 같아서 여러분 북한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정보 중에 이런 곁가지들에 집요하게 파고들지 마세요. 존재한다면 되는 거예요. 한 명이서도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게 30만 명이냐 아니면 30만 200명이냐 이래가지고 논문 쓰고 다투지 마시고 30만 명에서 50만 명 정도 보고가 됐습니다. 왜 한 명만 있어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냐면 그건 복음에 참된 그 끈질긴 생명력이거든요. 그들이 믿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은 세상은 누구도 못 말려요. 어떻게 살고자 하는 믿음은 금방 버릴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어요. 근데 죽으리라고 믿는 건 안전부에서도 못 막고요. 깡패도 못 말리고요. 돈도 못 말려요. 그냥 죽겠다고 믿는데 누가 그걸 막을 수 있겠어요. 탈북민들이 많은 고백은 그거예요. 북한에서 예수 믿는 건 뭐냐. 북한에서 예수 믿는다는 건 매일 죽는 것과 같다. 표현할 수도 없고 누구한테 알릴 수도 없고 심지어 자기 부인한테도 자기 남편한테도 나 예수 믿었다 알리면 안 되는 부분들. 그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신나고 감사해요. 그런데 또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게 또 잡히면 어떻게 하나, 들키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지금 그 사역이 많이 줄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북한에도 좀 있는 집은 이제 스마트폰 사용 가능하니까 중국산 쪽으로 저희 때는 이제 쪽복음을 해서 특히 복음서를 따로 제작을 했어요. 주문을. 그래서 사이즈를 작게 해서 지금 여기 한 2분의 1 정도 사이즈. 그럼 저희 아내랑 저희 장모님이랑 인절미 우리 쪽에서는 찰떡이라 하죠. 겨울에 인절미 해서 떡 안에다 이제 성경책을 랩에 쌓아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쓰던 텔레비전, TV 보낼 때 뒤에 해체해서 뒤에 공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보내기도 하고. 근데 요즘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는 물건을 누구도 원하지 않는데 달러만 달래. 그것도 100불짜리 달러만 달라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이 장모님 지금 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전에 그래요. 통화하면 저보고 돈 달래요. 또 몇 명이 왔는데 또 이제 몇 명 올 건데 돈 보내야 되는데 꼭 그 100달러짜리 지폐만 원한대. 그걸 이제 랩에 싸서 삼킨대요. 그래서 가서 다시 활용하는데 중국 돈도 이젠 신뢰를 못 받고 달러가 제일 강력한 그래.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달러 있으면 북한에서 성경도 살 수 있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어머니 그거 속지 마시고 있으면 드리고 없으면 없다고 그냥 말씀하고 사위가 뭔 돈이 있어서 달러 저도 달러가 없는데 달러가 100불짜리가 있나요? 제가 그랬어요. 엄청 썰렁한 얘기인데 여러분 반응 안 하죠. 충청도식 개그죠. 돈 빌려달라고 했더니 요즘 5만 원도 있다며 막. 나 본 적이 없어. 이런 어머니 저도 100달러짜리 있는 집도 뭐 없습니다. 이랬는데. 그럼 이 북한에 이런 교회들이 있으면 존재를 이제 알고 또 그들이 통로가 있어야 되죠. 숨을 쉬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이 성경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공급받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주된 통로가 우리 목사님 강조하셨던 이제 한북 지방의 사역이기도 해요. 이 두만강이 제일 큰 통로가 됩니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사공 그건 저희 아버지 부르던 노래고요. 저는 처음부터 의심했어요. 두만강에 배 띄울 수 있다고? 네, 제가 철들어서 본 두만강은 제 어린 나이에도 이제 허리 정도밖에 안 됐어요. 겨울 되면 얼음에서 걸어 다니면 되고요. 저 두만강에 푸른 물이고 배 띄우고 뱃사공이 있었다 그건 뻥인 같은데 근데 예전에는 있었겠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는 많이 환경이 파괴되다 보니까 물도 없고요. 그래서 그냥 그런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수시로 걸어 다닐 수도 있을 정도예요. 저도 중학교 때만 해도 불법으로 얼마나 많이 넘어갔는지 몰라요. 가면 이렇게 물물 교환하거든.
중학교 때마다 애들끼리 어른들은 뒤에 서 있고 애들 보내요. 북에서 요구하는 게 정해져 있었어요. 그 벌써 이제 오래 시간이죠. 참고로 여러분 그렇게 보시고도 제가 이제 60 안 됐습니다. 아직. 네. 그럼 가면 원하는 게 뭐냐면 아지나모도, 사카린 이 두 가지가 제일 인기 있었어요. 사카린 좀만 있으면 모든 음식 다 달게 하니까 김치에도 사카린 넣고 아지나모도 미원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아지나모도라고 하죠. 이 두 가지 주면 우리 뭘 바꿔냐면 거기서 이제 제일 인기 있었던 게 사실 3D까지 아니고 그림 잠깐 비키면 입체로 이렇게 보이는 카드들이 있었어요. 그런 거, 그다음 필통 이런 거 이렇게 바꿔오고 그랬던. 그래서 두만강이 였다 보니까 겨울에는 얼음지면 막 다닐 수도 있고요. 순간 뛰어와도 넘을 수 있고 거기가 통로가 되어 있었고 그래서 사실 오가던 이들이 꽤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용어 중에 탈북이라는 용어를 안 쓰죠. 세터민이라 쓰죠. 정확히 따지면 한국에 와서 정착하고 사는 분들은 세터민이 맞아요. 근데 북을 떠난 이들은 다른 일이 뭐 있어요. 북에 떠나서 지금 중국에 떠돌고 있거나 이런 분들을 세터민이라 할 수 없잖아요. 지들이 삶의 터전도 주지 않으면서 세터민이라고 누가 감히. 그들에게 삶의 터전 주고 세터민이라 불러야지. 중국에 이렇게 나와 있는 어차피 탈북민이라 불러야죠. 탈북자라고. 이들이 쉽게 오고 가고 하는 그 이유 중에 동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 먹을 거 쓸 거 좀 구해가지고 다시 북으로 가족으로 돌아가려고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근데 오면 저희 장모님이 나처럼 이렇게 복음에 미친 성도들 만나는 거지. 그냥 먹을 것만 주고 쓸 것만 주는 게 아니라 꼭 교육시키고 성령 읽게 하고 세례받게 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게 원하든 원치 않든 이북에서는 다 알려져 있어요. 중국 넘어만 가면 연변에 가기만 하면 교회부터 찾으라. 교회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 왜냐면 교회에서 다 이거 하거든요. 교회 아닌 데 가면 누가 그걸 쓸 거 한 장 안 주는 각박한 사회죠. 교회만 오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 복음도 그 속에 있어서 이렇게 알게 되고 그래서 여기서 신앙 훈련 좀 받고 다시 돌아가면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교회가 되는 그런 통로가 되었죠. 그래서 극동방송이 여러분 자세히 잘 모르겠지만 이북에서 편지 보낸 거 받았던 12여 년의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은 편지가 못 오지만 여러분 이게 예전에 그 긴장한 속에서도 국제 우편이라는 게 있어서 이북에서 보내는 편지들을 극동방송이 받아요. 우편으로. 물론 3개월 이상 걸려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었고 했지만 근데 그 중에 강력한 요청이 뭐냐면 지금 은퇴했지만 첫 아나운서가 여성 아나운서가 나중에 지사장도 하셨던 그분이 저한테 한 간증이에요. 첫 편지를 받았는데 요청사항이 딱 하나 있는데 성경 구절을 읽어주세요 이렇게 된 거야. 예를 들면 설교들이 거의 대부분 오늘 요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러고 바로 본문 설교를 하니까 이분들은 설교도 중요하고 생명 귀하지만 더 귀하게 생각하는 그 요한복음 17장 11절이 뭔가가 더 중요한 거야. 지금도 PD님들이 그래요. 원래 10분 설교 말이 10분이지 한 6분 정도요. 앞뒤에 음악 넣고 이러면. 그럼 실제로 제가 설교할 부분 한 5분 정도인데 목사님 그 성경 본문 안 읽으셔도 오히려 시간 더 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저는 그게 못합니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을 길어도 꼭 읽어요. 그들이 그게 듣고 메모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축적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두만강 외에 두 번째는 바로 이 라디오 극동방송. 여러분 아시다시피 극동방송만 많이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 미국에서 보내는 자유아시아 방송이라고 있어요. 거기도 많은 전파가 들어가거든요. 요즘 물론 자유아시아 방송이 중국에 주력을 두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북한 방송은 아직 살아있어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 찬반이 있지만 풍선 이용 많이 했죠. 근데 여러분 요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요즘 풍선에 뭘 보내냐에 중요한 거예요. 정치적인 성향 가진 이들이 풍선에 이런저런 거 달고 있는 거 그건 그들이 하는 일이고 전 잘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고 근데 제가 알고 있고 저는 하고 싶은 일이면 전에는
순수 성경하고 이 복음 전단지만 넣어서 보냈던 시절이 있었어요. 정치적인 색깔이 아니라 그냥 성경 그대로 보내주는 거 제일 좋아요. 우리 쪽복음이라 했던 거. 그 풍선에 달아서 이제 날리기도 하고. 그런 성경들이, 그런 복음 메시지들이, 전단지들이 그들에게는 가문의 어떤 보배, 세대를 이어서 넘겨주는 이런 부분들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통로가 막힌 것 같아도 사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남겨주신 많은 통로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 요즘같이 냉각기죠. 최악의 냉각기라고 외교적으로는 얘기하는데 우리 감리교회나 또 우리 한국교회가 준비해야 될 부분들이 뭔가 이런 생각을 잠깐 해본다면 사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믿음의 고백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면서 한번 소리내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지금 이 시간 이제 졸릴 때쯤 됐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깨야 되니까 한번 이렇게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준비 없는 기회는 기회가 아니다. 아멘. 기회라고 했는데 내가 준비 안 됐으면 그건 다른 사람 거예요. 당신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일 어쩌면 너무 감사하죠. 내일 남북이 문이 열린다라고 해주지 않은 게 제 입장에서는, 이기적인 입장에서는 엄청 감사해요. 예. 아직 준비 안 된 나에게는 감사하죠. 지금 이 시간이 우리에게 준비할 시간인데 그러면 뭘 준비해야 될까? 적어도 4가지를 우리가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당연히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김일성도 못하고 지금 우리 대통령도 못해요. 누가 할 수 있냐?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일인데 그래서 지금 동독 서독의 통일에 대한 문제를 많이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국에 있는 교회나 통일 전략가들만 연구할까요? 북한에서도 연구해요. 동독 서독 문제를. 근데 방향이 달라요. 그들은 어떻게 막을까? 우리는 어떻게 우리한테 유리하게 할까? 그쪽 입장에서는 그 문이 열리는 순간 체제가 망하니까 엄청 연구를 그들은 목숨 걸고 연구하거든요. 우리는 시간 날 때 가끔 하잖아요. 저처럼 어디 강의 한번 부탁합니다 하면 그때 한 몇 번 준비하다가 가고. 아닙니다. 그 북한은 목숨 걸고 연구해요. 자기들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막을 수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님 일하심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준비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 반응 없으는데 그럼 첫 번째 넘어가고요. 기도로 당연히 준비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부터 좀 실질적인 구체적인 게 되는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 털어놓고 안 갈 거예요. 하회를 좀 남겨놔서 또 가끔 창원 마산중앙교회 자주 오려고요. 목사님 아멘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뭐 아멘 해봐야 뭐. 이게 왜 결기냐면 이제 이해를 넓혀야 되거든요. 이제 북한이 우리 알 것 같죠? 아닙니다. 만나서 이제 대화 한번 나눠보십시오. 제가 철저히 민족주의 가정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우리 민족학교를 다녔어요. 당연히 중국에서 왔으면 중국어 잘하겠지 하는데 여기 고개 끄덕이시는 분 계시지만 저희 중에 저만큼 중국어 잘하면 천재였습니다. 예, 중국에 컸지만 일주일에 5번 혹은 4번 외국어로 공부했거든요. 중국어를.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중국에서 오시는 우리 동포 있다면 중국에서 쓰면 중국어 잘하겠지. 괜히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적어도 50세 이상한테는 되게 난감할 수 있어. 나 중국어 못하는데. 그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저희 때는. 그 정도로 우리 언어나 뭐 이런 데 대해서 철저히 했다고 했는데 제가 92년에 수교했으면 89년에 처음 미국 여권 가지고 있는 한국인 어르신을 만났어요. 처음으로. 그래서 한 2시간 동안 막 서로 대화 나누고 뭐 했어요. 끝나고 그분이 유명한 분인데 학자이시기도 하고 방금 우리 얘기 나눈 거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해봤더니 둘이 반 이상을 서로 못 알아들은 거예요. 뭐예요? 자기 일이 하니까 쉽게 웃었는데 이제 북한 진짜 문 열려서 여러분 대화 나눠보십시오. 반 이상 서로 뭔 얘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성경도 북한어 성경 있는 거 아시죠? 들어는 보셨죠? 내용 몰라도.
궁금하면 500원인데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이 달라요. 다 한글로 적혀 있는데 이게 달라요. 뭐 제주만 제주어를 쓴다가 아닌데 그 이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다 교육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물론 우리는 우리 지리 역사도 애들 공부 안 하는데 그래도 팔도인데 팔도 중에 몇 개도가 이북에 있고 그 대략 위치는 어디 있는지 이거 그 정도도 사실 알아야 되거든요. 반갑게 인사했는데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다 그러면 청진하고 평양 가까우냐 이렇게 물어도 안 될 정도로 이런 상식적인 건 상식적인 것 같아도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는 것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금 3시 9분 됐네요. 세 번째는 재정 준비입니다. 믿음이 없네 아니에요. 믿음이 바로 여기서 나오거든요. 주님도 말씀하시잖아요. 네 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있는 것이고 그 마음이 있는 곳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주울교회를 재건 위한 이 동참하는 이 일에 참 감사한데 저희는 2024년에 청진 지방에 있는 주울교회 바로 그 윗동네에 있는 생기령 교회를 제가 섬기고 있는 제주 반석교회가 재건하기로 했거든요. 옆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 다 놀래. 우리 교회를 재건하기에도 지금 부족한 상황에 뭐 어디를 재건한다고.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권사님 언제 통일되는지 주님 지난밤 꿈에 알려주셨나요? 지난밤 꿈 안 꿨는데요. 그래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형식은 다르겠지만 취지는 똑같은데 저희 고백은 그거였습니다. 이 재정적인 준비를 우리 하는데 이 재건에 대한 그 계좌를 따로 냈어요. 여기는 들어가기만 합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뭐 북한 뭐 다른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서 빼서 어차피 북한 선교에 관련된 거 그런 게 안 통합니다. 그건 이 주머니에서 나서 해야 돼. 이 재건을 위한 이 자금은 순수 통일된 그날 주울교회라든지 저희 생기령 교회를 재건하는 건축비로 첫 시작을 뗄 수 있는 자금으로 모으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모으냐? 주님이 문 열어주실 때까지 모이는 거예요.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들이 얘기하죠. 그래 이자리도 어디 받아야 되고 돈은 돌려야 돈인데 그건 다 악한 영들이 움직이니까 여기는 무조건 돼야 돼. 여기에 대해 누구도 기억하지 말고 말아야 돼. 다른 교단은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뒤에 이어서 말씀드리고 이제 세 번째 재정 준비하고 네 번째는 인재, 일꾼을 준비를 해야 돼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 주님 지금 부르십니다. 손 들고 일어서셔서 제가 가겠습니다. 이런 거 안 할 거예요. 제가 책임질 수 없으니까. 정진경 목사님도 책임 못 지고 다들 에스더인 줄 착각하지 마시고 왕후 정도는 돼야 그런 결단을 하는. 근데 이런 인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면 이제 나중에 진짜 거기에 직접 들어가서 일할 인재들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에게 좋은 자원은 우리에게 찾아온 통일이라고 세터민들이 있죠. 세터민들도 우리가 준비해야 될 그 인재 중에 한 명이고 그럼 세터민을 만나면 우리 지금 자리 중에는 세터민 있으신가요? 있어도 대답 안 하면서 알 수는 없는데 없어요? 확실해요? 확실하면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 세터민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관심 두지 마세요. 와, 이북에서 온 형제자매 이런 얄팍한 관심 주지 마시고 그냥 그분도 저기 뭐 호남에서 왔던 뭐 어디 강원도에서 왔던 제주에서 왔던 같은 그런 이웃으로 대해주는 게 그분들을 제일 도와주는 일입니다. 자꾸 그 부각시키고 관심 가져주고 그 관심 집에 가서 남편 아내한테 많이 붓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와서 사랑합니다만 열심히 하니까 집에 남편 아내들 교회도 안 오잖아요. 특히 남편. 그분들에게도 우리가 옆에 예를 들면 몸이 불편한 분도 요즘 이게 바뀌었거든요. 어디든. 근데 그분들도 나가 똑같은 사람이라 대해주는 게 제일 진실되게 대해주는 거예요. 괜히 그분 일상을 바꿔줄 만한 능력도 없는데 계속 건드려서 잊을만 하면 또 자극해서 너 이북에서 왔지를 각인시켜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교회에 혹시 세터민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우리가 관심 줘서 사랑 주는 건 두 번째 일이고요.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이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거꾸로 그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 교회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이구나를 먼저 알려주는 게 가장 큰 사랑이에요. 우리가 밥 한 끼 사주고 맛있는 거 사줄게, 커피 사줄게 하지 마요. 예의상 거절 못하고 커피 마시고 며칠 내내 속탈나는 탈북민들 제가 많이 봤습니다. 거절 못하고. 그게 아니라 그분들한테만 하면 우리가 인재를 준비할 때 내가 우리 탈북 세터민들 훈련시켜서 사역적으로 써야지. 그건 악덕 사장이 생각이고요. 그분을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우리가 쓰는 이 인재 준비에 우리의 선생님으로 모시는 거 제일 중요스러운 거야. 그들한테 북한말 가르쳐주고 뭐 북한 지리를 가르쳐주고 또 북한의 뭐 음악이나 또 북한이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있거든. 우리가 모르는 거. 그런 걸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침 받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이런 가르침이 얼마나 큰 자신감이 되고 기쁨이 되겠어. 내가 누구한테 뭔가 해줄 수 있구나. 그 도움을 그들 통해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받고 역사나 북한의 지리 내가 가르침 받았으니 그 보답으로 밥 한 끼 살게요. 순서가 바뀌었지만 그게 오히려 여러분과 그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가 되는 나중에 이런 일이 이제 프로젝트가 구체화될 때면 제가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함께 이렇게 나눌게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사랑을 베푸는 이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 사실 너무 많아요. 선교지에 가면 선교지도 마찬가지인데 제국주의 선교라고 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용어 있거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선교지는 무조건 선교사 하는 대로 따라야 된다. 이렇게 해서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무시, 문화적인 무시 그리고 관심 갖고 사랑한다고 해서 그들이 얼마 남지 않은 자존심마저도 다 뭉거뜨리는 이건 사실 제국주의 선교, 제국주의적인 약탈에 불과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재 준비할 때 같이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13페이지 정도 가면 이제 우리에게 감사했던 게 앞에 왜 이 서부연회나 한북지방에 감사하냐면 이런 연회적인 차원으로 교단적인 차원으로 접근하는 교단은 지금 한국에서는 저희 감리 교단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 처음 시간 앞에 말씀드린 1932년에 이제 조선감리회가 됐을 때 모 교회 중에 하나였던 이 서부연회 재건하고 계속 이어져 오는 그런 과정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내놓을 만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이 주울교회나 저희 생기령교회나 주소지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 주소가. 다른 교단 많은 이들이 북한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성으로 이런저런 준비를 많이 합니다. 물론 첫 번째는 기도로 준비하는 것부터 구체적인 것까지. 그런데 전문가 인척하는 제가 바라봤을 때 통일이 되면 적어도 20년 동안은 완전히 난리법석이 날 거예요. 그 뭐냐면 어쩌면 또 다시 모여서 10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구역을 협상해서 나누는 그 일이 일어날 정도로 왜? 다 중복해서 같은 동네에 중복해서 선교적인 투자를 할 거고 서로 자기 뭐 이익이라면 좀 이상한데 자기가 챙길 거 많이 챙기게 되면 이제 교회끼리 선교사끼리 선교단체끼리 분쟁이 나는데 우리는 너무나 명확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내비 딱 찍고 주울교회 주소를 내비 찍고 바로 거기 가면 됩니다. 제가 믿기로는 마산중앙교회 위에는 주울교회 그 위치로 가는 이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고. 우리는 그게 우리에게 제일 확실한 거거든요. 그리고 한 교회에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가 준비했던 이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 그때 드러날 거예요. 지금 우리 상상으로는 염두낼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거 하나. 우리가 통일돼서 주울교회에 갔습니다. 낯선 한국에서 온 이들이잖아요. 그때 아마 한두 명 안 갈 거예요. 아마 교회 식구도 다 가려고 할 거예요. 그 주울교회, 주울 그 작은 동네에서 얼마나 난리 나겠어. 통일됐더니 맨 먼저 찾아온 이들이 뭘 하러 왔을까 다 주의 깊게 볼 거잖아요.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교회를 세운다네. 근데 자신들 같은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그동안 교육받은 교회는 제국주의 앞잡이고 이용당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예전에 이 동네에 있었던 교회를 재건한다고 할 때 이 느낌의 그 차이는 그 무엇으로 대체할 수 없는 거야. 그래 우리는 그 접근도 있어요. 그 동네 이한테 그 동네 유지 연세 있으시고 존경받는 이에게 혹시 그 당시 주울교회 기억나십니까? 그때 아마 어르신 애기였을 수도 있고 한데 기억 당연히 안 나죠.
그래도 이런 말 하나 들었을 때 그들이 듣는 그 감수성 생각해봐요. 이게 원래 우리 거였는데 우리 동네에 있는 건데 이들이 불원 천리 여기까지 돈 들고 찾아와서 이걸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이거하고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사고 한국에서 선교하러 왔으니까 우리 말 따라 우리 베푸는 거 받으면서 꼭 감사해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 질적인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단의 북한 선교 전문가라고 하는 이들이 제가 이 소개를 하면 부러워 죽습니다. 이 교회 재건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지금 한북지방은 제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료도 찾고 우리 분명히 그때 남겨진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구역회 당회 기록 명부 이거 있는 것 자체는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에게만 준 하나님의 큰 사역임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 산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교회대로 따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부위원회가 다시 재건이 돼서 지금 22개 지방으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어쩌면 우리 한국에 있는 지금 교회들만큼이나 세분화되어 있어요. 아직 80년 동안 가서 살펴보지도 못한 그 지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조직 체계 그대로 22개 서부위원회 22개 지방으로 있고 그 중에 하나 우리 한북지방이 이 삼남연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한북지방을 지금 섬기기로 돼 있고 지금 한북지방의 공식적인 사역도 찾아보면 94년에 1차 한북지방회가 열립니다. 대구에서 정영문 목사님이 대구 수연중앙교회 이분이 초대 감리사로 시작이 돼요. 그리고 지금 한북지방이 13회기거든요. 13회 한북지방. 여러분 기억하신 분 기억하실 거예요. 12대 감리사가 누구냐면 우리 정진교 목사님이 12대 감리사님이십니다. 지금 13대 감리사로 안동제일 백종석 목사님이 감리사로 섬기고 있고요. 그래서 모이면 남들이 궁금해. 한북지방이 모여서 뭐 하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4가지 준비. 첫 번째 모여서 기도한다. 두 번째 교육. 그래서 기억하시는 분 할 거예요. 이 한북지방회를 우리 중앙교회에서 할 때 원래 그때는 감리사님 설교하고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한북지방회가 얼마나 은혜롭고 하나님의 지혜가 넘치는지 저를 강사를 셨어요. 우리 감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거기서 뭐 했냐. 지금 이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처음 들어봤대요. 저도 또 놀랐습니다. 이 이야기를 처음 들어본다고? 근데 그분들은 처음 들어봐서 놀라고 저는 처음 들어봤다고 하면 놀라고 그래서 만날 때마다 서로 놀랍니다. 우리끼리는 이제 다음 만나면 놀라지 맙시다. 교육도 준비하고 재정 준비도 하고 그래 이번 지금 내일 진주 강남교회에서 한북지방회를 하는데 여러분 주울교회는 우리 목사님이 미리 챙기셔서 주울교회를 이렇게 챙긴 거고요. 이제 한북지방에 그 당시 있었던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진주 강남교회는 만주지방에 있던 용정교회 현판식을 합니다. 여러분 다 담임 목사님 잘 만난 줄 아세요? 오늘 끝까지 주제가 아버지 잘 만난 덕을 알아. 그래서 지금 서부위원회가 무슨 사역을 하는지 궁금한 분이 많아요. 궁금하면 궁금할 수는 있죠. 근데 궁금하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신뢰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신호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면 500원. 웬 입으로는 물어보지 마시고 왜냐하면 북한의 사역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그건 되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아직도 이 정체적인 이런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우리 감리교단이 서부위원회가 북한하고 어떤 통로를 계속 유지하고 심지어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도 모든 창구가 다 닫혔을 때도 유일하게 우리 서부위원회, 우리 감리교단의 서부위원회만은 창구는 열어두고 있었어요. 그 뭐냐면 그동안 우리 감리교회가 북한에 쌓아왔던 어떤 신뢰 그리고 순수함, 정치적인 의도도 없고 다른 의도 전혀 없이 그냥 이 복음의 순수함을 유지했기 때문에 이 가능한 거거든요. 북한 눈치 얼마나 빠른지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가 약간의 다른 의도 가지면 더 먼저 반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게 끊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어느 서부위원회 어느 한 사람, 어느 개인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끈을 계속 지켜주셨구나. 이 신뢰관계를 이어간다는 건 이건 북한 통일보다 사실 더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지금까지는.
근데 이 관계가 계속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다른 거로 어느 개교회나 어느 선교단체가 아니라 우리 범교단적으로 연애 차원으로 이게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그 누군가가 경고망동도 하면 안 되고 해마다 연애해서 보고도 하고 이런 체제 자체가 유지해 온 그런 결과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질문지를 받을 그런 계획이 없이 오다가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질문을 받는 게 여러분들한테도 도움이고 저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더라고요. 서로 궁금한 거 묻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입장하실 때 질문지 받았으면 지금 들으시다가 궁금한 거 뭐도 좋아요. 목사님 언제부터 머리 벗으셨어요?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북한에 관련된 문제만 이렇게 하면 하는데 마지막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요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러면 북한이 선교 통일의 문이 언제 열리냐 이걸 궁금해하는 분이 많으십니다. 근데 오히려 이거 진짜 궁금해야 될 통일부라든지 이런 장관님들은 저한테 연락 안 와요. 제 전화번호 바뀌지도 않았는데.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일반 우리 성도님들 이거 많이 궁금해요. 목사님 보실 땐 통일이 언제 될 것 같습니까? 제가 그럴 때면 저도 난감하잖아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잘 안 들렸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저도 몰라요. 이죠? 근데 저도 몰라야 하면 권이 떨어지잖아요. 제가 억지 부립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 만나면 기도 안 해보셨죠?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 다 알려주시는데 적어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시나리오냐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외치는 이게 가장 합리적이고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는 어떤 통일 복음이에요. 복음적인 통일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그것이 외부에서 투입이 되는 선교 힘이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뿌리고 섬겼던 북한에 던져진 심겨진 그 복음의 씨앗이 어느 정도 영향을 비추하는 그 시점이 이 복음 통일의 시점이 되는 거예요. 사실 동독 서독의 통일을 이야기할 때 이 이야기를 빼놓고 하는데 사실 양쪽에 다 기도로 모였던 그 기도팀이 부흥하면서 베를린 장벽을 콘크리트 장벽을 무너뜨린 그 힘이 됐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면 어떤 세미나든 이 이야기를 안 하는데 사실 이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분명한 복음 통일이 첫 번째 시나리오입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밖에서 얘기하는 외교적인 통로가 있을 수 있어요. 요즘 많은 변화들이 느껴지는데 너무나 변화가 빠르다 보니까 우리가 이거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사실 세상 학자들 전문가들도 뒷쫓아가기에 바빠요. 형태가 너무 많이 바뀌게 되니까. 그래서 외교적인 이 관계에는 사실 남북의 문제만이 아니고 이게 여기에는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나 일본까지 포함되어 있는 복잡한 이 외교적인 구도 속에서 복잡하다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어렵다. 두 번째는 복잡하다는 건 오히려 간단하다가 됩니다.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특별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돌아보면 우리가 8.15 광복이 어떻게 났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많은 애국 투사들이 이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고 분투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우리 독립투사들이 무장력을 확보하고 힘을 키워서 그 힘으로 광복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도 아닌 저 옆 나라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허용함으로 하나님 악도 들어서 사용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기록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45년 8월 15일에 어느 서울에 사는 양반 어르신이 아침 일찍 화장실에 갔다가 화장실 갈 때 뭐 갖고 가세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가시죠. 1940년에는 화장실 갈 때 좀 유식한 분들은 아침 조간신문 들고 가요. 뭐 양반이 아니니까 다 잘 모르시네. 일본 천황이 투항했다 해서 동통에 빠질 뻔한 기사도 있습니다. 너무 놀라가지고요. 누구도 예상 못한 거예요. 우리 노력이 아무 희망이 없구나. 우리 인간적인 노력을 전부 포기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래서 가끔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이거 신학적으로 규정된 건 아니지만 얄미운 하나님. 왜 얄미롭냐? 하나님 왜 얄미운 하나님이냐면
인간이 조금이라도 내가 노력할 만한 여지 있을 때 하나님 절대 움직이지를 않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 놀라운 거 하나 얻으신 거예요. 우리가 뭔가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게 조금만 남아서도 안 하시고, 그래서 광복도 모든 일을 이제 포기했어요. 도저히 이건 할 수 없다는 그 시점에 하나님이 하듯이 이제 이 외교적인 통일의 그 경우도 저는 예언에 은사는 없지만 이건 분명하게 제가 예언합니다. 절대 지금까지 어느 교수님이 어느 학자가 논문을 썼던 그 경우가 아닌 것은 제가 분명히 압니다. 그럼 목사님 뭔데요? 묻지 마세요. 누구도 몰라. 하나님만 하세요. 그런데 분명히 이 일은 일어나게 됩니다. 정치적인 통일의 경우는 지금 많이 이렇게 열렸죠. 이 문제에 많은 논의들이 진척이 우리가 관심을 안 갖고 우리를 초대하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지들끼리 세미나하고 많이 추진됐어요. 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북도 많은 변화가 있게 되고. 근데 이 변화가 뭐냐면 점점 어쩌면 우리의 간절한 영혼하고 멀어져 가요. 이제 통일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그래서 뭘 쓰냐? 평화만 써요. 그래서 이북은 이북대로 나라로, 남한은 남한대로 한 나라로 싸우지 말고 서로 해코지 말고 이렇게 살자. 이게 지금 정치적으로 흘러가는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기독교 안에 북한 복음통일 이런 단체의 세미나에서도 불구하고 통일이라는 용어가 점점 사라지고 평화가 나오는 이 시점이에요. 이게 외교적인 정치적인 통일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마 다들 밖에서는 예수 믿지 않는 이들이나 사회에서는 그 얘기를 해요. 뭐 통일한다고, 통일은 사실 야만적인 거야. 욕심이야. 왜 굳이 하나 돼야 돼? 서로 따로따로 잘 살면 되지 않나. 이런 얘기가 이런 정치적인 진전이 된 부분인데 저희나 여러분은 이건 거부해야 돼요. 물론 거부할 기회를 안 줘요.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래 니들 북은 북대로 남은 남대로 각자 알아서 잘 삽시다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분명히 아닌 것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네 번째 시나리오는 가장 예상하고 쉽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군사적인 경우도 우리는 배제할 수는 없어요. 요즘 뭐 전쟁 나는 거 보잖아요. 우리 뭘 중동이라고요? 아닙니다. 거기서 폭발음과 동시에 저희 집 앞에 주유소 가격표가 폭발했어요. 이제는 어디 멀리고 가까이가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가장 비극적인 시나리오이긴 한데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동안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갑자기 힘으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고자 하는 이 국제적인 움직임에 심히 우려를 표현합니다. 적어도 1840년 우리 역사에 말하는 아편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중국에서 일어났던 그 이전의 수법이거든요. 힘으로 밀어붙여서 굴복시키겠다가. 근데 이게 2026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 역시 우리는 예상할 수가 없어요. 그럴수록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부분보다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 갔는데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핵심 키워드는 다 하나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자식이든 속썩이든 자식이든 심지어 성경이 표현하는 멸망의 자식이든 하나님 아버지는 이걸 따지려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원래 하나 있으니 하나 되게 하고 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을 보존하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임을 꼭 기억할 때 우리가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때 다른 어떤 우리의 마음을 거슬리게 하거나 또 우리에게 아픈 상처도 사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빨간색만 보면 그렇게 반응하는 거 저는 이해를 해요. 그들이 소년이었을 때 6살, 7살, 5살 집에서 저녁 드시고 식구들이 잠자는 시간에 꽝 하더니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시고 형제 돌아가는 그들에게 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걸 이해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들의 그런 반응도 우리는 당연히 그 입장을 이해해 줘야 되고 근데 이런 입장 저런 입장 다 있을지라도 마지막 우리가 더 양보할 수 없는 마지막 그 입장은 뭐냐면 아직 2,500만 명의 생명이 그 땅에 있는데 우리 형제 같은 핏줄에 2,500만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어쨌든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것만 우리 포기할 수 없다. 이거로 오늘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런 자리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 열매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부담이 아니라 영적인 마땅히 져야 될 부담, 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위하여 우리의 북한을 위하여 져야 될 그 가벼운 멍에를 지워주심을 믿고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국교회 또 이 나라 민족의 통일 그 선교의 도구로 마산 중앙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